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운하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대부분이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운 교회나 혹은 바울의 제자,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단 하나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서기 56년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때에 로마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로마 지역에는 베드로나 혹은 12사도 중에 누가 가서 교회를 세운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왔다가 오순절 사도들의 성령받아 말하게 하심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이 로마 교인들을 대체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 끝에 가면은 몇몇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사람일 뿐이고 로마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한 번도 사도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 양육,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적인 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초두에는 당연히 처음 만나게 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서신서 앞부분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편지의 서두가 장식되어 있는가 하면은 1절과 여기 마지막 7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서신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은 대로 1절과 7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넘어가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 편지를 쓸 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별거는 없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인사말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와야 되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끝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 끝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앞에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설명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7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이 보면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울 자신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기록된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노예라는 이 단어가 주는 혐오성 때문이에요. 노예라는 이 단어는 비천한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굉장히 혐오적인 그런 그 인칭 명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노예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다 종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색적인 이 본문에 대한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번역에서도 이 노예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기가 껄끄러워서 그것을 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기록할 만큼 혐오적인 이 노예라는 이 단어를 왜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가? 바울이 실제로 노예 신분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남유다를 구성하는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 그 전통 있는 베냐민 지파, 아마도 초대 왕이었던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하여서 그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아들이 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작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바울은 원래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70인 중에 한 명.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나머지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는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과 그리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합해놓은 그런 성격의 기관이에요. 그것도 70명.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해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다 합해놓으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70명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마니엘 문화생이잖아요. 당대 최고 율법학자, 율법 스승이었던 가마니엘이라는 대스승 밑에서 거기에서 학습을 받고 그 제자가 된 사람, 가마니엘 문화생. 그러면은 온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또 율법적으로 볼 때 가마니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율법의 최고로 달통한 율법학자요 서기관입니다. 그런 그 바울이 왜 자기를 소개할 때 하필이면은 노예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이죠. 혐오스러운 그 노예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입에 잘 꺼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기 마련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수식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바울은 초면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연대감을 갖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조금씩 그 설명하는 퍼센트지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당시 로마 시민의 로마인의 상당 숫자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좀 더 많이 약 2분의 1,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인구의 절반 내지 4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면 로마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노예 출신 또 노예 해방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 대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나도 노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설득되어지고 공감되어지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가서 위로를 하고 권면할 때에는 누가 권면하는 것이 제일 잘 위로가 되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암에 걸렸던 사람, 혹은 지금도 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나도 사실은 지금 암인데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심한 암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듣는 상대방이 훨씬 더 공감력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 말을 잘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당 숫자가 노예 신분이거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것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당시에 이미 초대 교회에서 유명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던 사람.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또 회심을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또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 이 지역을 이미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던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름은 이미 그 당시 로마 세계에 다 파다하게 퍼져 있고, 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유명인사 바울이 나는 노예다. 노예라는 말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노예예요.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이 노예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주인이 누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 바울이 노예라면은
그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나의 주인은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의 주인? 그가 노예라면 그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유명한 유명인사 바울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식의 설명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지업 시키려는 것이 바울이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저 땅바닥으로 내리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나는 어떻게 미천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는 천하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좀 나를 높여볼까? 주님, 제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더 앞서지는 않나요? 오늘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이 자기소개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품고 있었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땅바닥에 진흙이 되어도 좋다라는 이 심정을,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노예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쩌면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그가 핍박자요 회방자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그 무렵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대낮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눈이 실명하게 되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핍박자인 자기를 찾아오심과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 밑바닥에는 다메섹 체험이 그 밑에 들어있어요. 흔히 노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노예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전쟁에서 패하면은 전쟁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요. 빚을 갚다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면은 빚쟁이들한테 그 빚 때문에 노예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제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로 살기로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갚지 못하여서 노예로 팔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노예로 빚에 팔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은 그 주인에게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다가 제 7년이 되면은 그의 빚에 상관없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7년이 되면은 자동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제도예요. 안식년이죠. 노예 해방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사로잡힌 자는 7년째 되는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견디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을.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상한 노예들이 발생했어요. 7년째 되면은 노예의 신분에서 놓여나서 자유인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노예들은 주인님, 나는 당신을 평생의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기를 나는 자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제발 당신의 평생의 노예로서 삼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희한한 종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노예들, 왜 그럴까요? 제 7년이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는데,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노예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요청을 할까요? 이런 노예들은 그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 주인이 이 노예를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친가족처럼 그렇게 거두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런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주인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주인의 그 품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평생토록 나는 당신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면은 주인은 그 노예를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본인이 분명히 그런 자원하는 의지로 평생의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 살기를 자처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고, 그 재판장의 판정에 의해서 그런 노예들은 귀를 뚫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은 이 귀 뚫린 종은 평생을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유일하게 자원하여서 노예가 되는 경우예요. 나머지는 다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와 같은 귀 뚫린 종처럼 주인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평생을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귀 뚫린 종과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노예로 한평생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고백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표현 속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그런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극악한 죄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사도로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한, 그 감격의 눈물이 들어있는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 하는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바울의 지난 일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자기의 위상과 그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그 용서하심과 사랑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것들이 그 밑에 집약되어 있던 바울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딱 세 마디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세 마디. 그런데 그 세 마디를 딱 들었을 때 바울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사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들어가 보니까 아나니아가 너는 이방의 사도로 이방에 비추는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런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나는 내 주님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 서신을 써 보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입니다. 서기 56년쯤 되는 때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났던 그 감격,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그 감동의 눈물이 오늘 바울의 이 한마디 말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지 여러 해가 지나서 주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복받치던 그 감동, 그것이 지금 내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이미 우리 속에서 다 말라서 이미 건조해진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또 물어보는 반어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노예입니까? 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 이 밑바닥 속에 묻고 있는 반어법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그 질문이 들어있는 고백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여기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예수님의 노예라고 앞부분에서, 서두에서 1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다면은 여기 4절에서 우리 주라는 것은 나만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인이 예수님인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주인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노예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 주인의 뜻으로 행하는, 그 주인의 뜻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노예인가? 라는 반문을, 그런 질문을 이 속에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 무엇인가의 노예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자식의 노예, 어떤 사람은 성공의 노예,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 죄의 노예. 그런데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의 노예, 어떤 노예, 무엇의 노예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당당하게, 보통 노예라는 말은 참 꺼내기 거북하고 회피하는 단어이지만 바울은 거리낌 없이 이 노예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말은 첫째,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영어로 로드십,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주, 나의 주인님.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 내 인생의 선장은,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바로 나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철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좌우명은 내 인생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속에 기둥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로드십. 두 번째,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섬기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servant, 종의식, 섬기는 자의 의식, 섬김의 의식.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종의 마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십시오, 섬김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토미 테니는 말하기를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 감동의 눈물로서 젖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정신,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 종의 의식, 달리 말하면 노예의식,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예수님의 노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하였던 유명인사였으며 최고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생면부지의 초면인 로마교회 성도들 앞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노예라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단한 이 한마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그 심정과 바울의 신앙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평생을 자원하여서 주님의 노예로서 살기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